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르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겨 올 것이라. 그때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의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은 이사야 60장입니다. 이사야 60장은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인데 말씀의 내용이 길기 때문에 사회 목사님께서 5절까지만 대독을 해 주셨습니다. 이 이사야 60장의 역사적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를 70년 동안 포로살이를 하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들이 포로에서 해방을 당했습니다. 바산나라 초대왕 고레스라고 하는 이가 왕위에 올라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을 시켜라. 해방령이 내리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해방을 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국에 들어와서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성전을 재건하고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그들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과 근심으로 쌓여있는 늘어진 어깨와 그리고 복잡한 머리 그리고 좌절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있던 대선지 이사야가 땅은 어둠으로 덮였고 만민은 캄캄함으로 쌓였지만 너희만은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가 일어나면 하나님은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영광의 빛을 입혀주시면 너희 몸에서 빛을 발하는 날 천지가 깜깜했던 처지에서 내게서 비치는 빛을 보고 왕들이 달려와서 너에게 왕권을 주고 그리고 열방이 달려와서 너희 곳간에다가 양식과 보화를 쌓아놓은 물건이 생길 것이고 만민들이 달려와서 당신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러 온 일꾼입니다. 우리에게 일거리를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의 일권을 맡겨서 인권이 생겨서 갑자기 권세가 생기고 물권이 생기고 인권이 생겼는데 그것을 불평하고 나간 자식이 바라보고 그 광경에 춤추고 돌아오며 그리고 실망하고 나간 딸은 그 노래하고 춤추며 돌아와 무너졌던 가정 회복하는 날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복을 주실 거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줄거리가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근거 있는 본문의 말씀을 의거해서 오늘 드린 말씀의 제목이 일어나 빛을 발하라.
오늘 첫째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그 말의 어휘적인 의미는 명령문이요 군사용어입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은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절대자 하나님이 우리가 꼭 해야 큰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고 사랑해서 우리에게 군사용어로 명령을 하신 거예요. 너는 일어나라. 그리고 빛을 발하라. 그래서 그렇게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두 번째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느냐? 땅은 어둠으로 덮이고 만민은 깜깜함으로 이제 막혔는데 거기에서 우리는 허우적거리고 무엇인가 잡으려고 해봐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는 살 길이 막막하고 내 인생 끝났다 싶어서 주저앉아서 시리에 빠져있는 그 처지인데 하나님은 너 일어나라. 너 일어나라. 그 일어나라고 하는 그 명령 그것을 내가 받을 때에는 나는 어떻게 해야 일어날 수 있느냐?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냥 못 일어납니다. 믿음을 갖는데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일천천사가 나를 돕고 있다. 욥기 11장을 보면 한 사람에게 일천천사가 따라붙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택하신 한 사람은 일천천사가 따라붙어. 그래서 나에게는 천사 1000명이 지금 붙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요. 나에게는 일천천사가 호위하고 있고 그리고 나는 홀로 있는 게 아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시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설사 내가 부족하고 그리고 허물이 많고 죄가 있다 손치더라도 예수의 보혈피를 뿌려서 목장보다 검은 죄, 피보다 붉은 죄, 양털보다 눈보다 더이게 씻어주었으니 사탄마귀야 여기 너의 불빛이 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어둠아 물러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고 성령님을 붙들고 너는 일어나야 된다. 내가 만일 일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 일어난 너에게 하나님이 오실 때 너에게 빛의 옷을 영광의 빛의 옷을 입히면 왕도 달려오고 그리고 여야의 열방이 달려오고 만민이 달려오고 나간 자식도 달려온다. 그럴 때에 너는 기쁨이 넘쳐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너도 모르게 감사가 터져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소와 또 말과 약대와 양떼를 몰고 와서 너희 농장이 그 미디안 사람들의 제2 그 짐승으로 너희 농장이 가득 찰 것이고 그리고 스바 사람들이 은근 보화 그리고 금은 보화 향품을 그 말구름하게 싣고 너희 성 안으로 줄을 지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다시스의 배들이 아름다운 보화를 싣고 와서
그 너의 항구가 다시스의 배로 뒤덮일 것이다. 그렇게 되는 날, 옛날에는 여호와께서 진노의 매체로 너희들을 때리려고만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너에게 은혜를 입혀서 불쌍히 여겨 너희를 하나님께서 궁유를 주시니 이제 이방인들이 와서 너희 성벽을 쌓을 것이고, 그리고 또 이방인들이 와서 길을 닫고 다리를 놓고 우물을 파고 농장을 개간하고, 그리고 그 이에도 너희 양떼를 길러줄 것이고, 그 이방인들의 왕들은 너희 성문을 지키고, 또 그뿐 아니라 이방인들의 그 고관들은 우리아이 너희를 섬겨서 너희를 왕처럼 섬겨줄 것이다. 그러는 날에 그 햇빛은 지지 아니하고 달빛은 멈추지 아니하고, 그리고 여호와가 영영한 빛이 되는 그날에 너희는 슬픔은 다 떠나가고 기쁨만이 너희에게 가득히 남는다. 그러니 너희는 일어나서 빛을 발해야 된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면 머리를 끄덕거리는 것도 그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 은혜가 되면 아멘 하는 것도 그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기쁨이 넘치면 할렐루야를 부르는 것도 그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좌야에 앉아서 어둠이 뒤덮였다고, 또 그 만민이 깜깜한 것이 우리 앞길을 막았다고 시리에 빠지고 좌절하고 낙담하면 안 됩니다. 뭉개고 앉았으면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그런 시대,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보지 못하게 하는 이 천지는 그 세상에 6.25 사변 때에도 없었던 일입니다. 6.25 사변 때에 공산당들이 내려왔을 때에도 강단에서 이 예배를 드리는 광경을 보고서도 그냥 문 열어보고 가고 그랬습니다. 교회를 닫고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세상은 이제 우리가 처음 보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불경이고 불황인지 못 살겠다는 원성이 하늘에서 꽂히고 두 집 세 집 건너가면서 닫힌 문들이 거리를 나가보면 도처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같이 꼬리를 물고 못 살겠다고 하는 데모를 하는 현장이 아무든지 나가면 만나볼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천지라도 하나님은 너는 그 속에 들어가서 좌절하고 시리에 빠지지 말고 너만은 일어나라. 그리고 너는 일어나서 얼굴에서 빛을 발하라. 얼굴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표정관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얼굴, 못난 얼굴은 자기 책임이 아닙니다. 못난 얼굴은 만들어준 대로 가지고 나왔으니 만드신 양반들의 책임이지 내 책임이 아니요. 그래서 못난 것은 자기 책임이 아니기 때문에 뜯어 고칠 것도 없어. 그냥 가지고 살아면 돼. 그런데 인상 쓰는 얼굴은 자기 책임입니다. 야 얼굴을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여 얼굴 색깔이 쩔은 고구마 색깔 같이 그런 얼굴 색깔을 하고 그하고 우거지상 위에 골가지가 껴있는 것은 그것은 자기 책임이요. 그래서 우리는 얼굴에서 빛을 발해야 되는 것이요. 할렐루야.
얼굴에서 빛을 발해야 돼. 제가 우리 교회에서 몇 번 간증을 하기는 했지만은 오늘 다시 한번 간증을 해보려고 합니다. 표정관리라고 하는 그 주제 때문에 제가 70년 초반에 대구에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대구 동광교회라고 합동측 장로교회인데 거기에 이인구 목사라고 키가 자그맣고 얼굴이 동그랗고 대구에서 시내나 거리나 뭐 버스 안에나 반가운 사람만 보면 할렐루야! 얼마나 할렐루야를 요란하게 불렀던지 시장에 지나가다가 아는 목사 왔다고 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부르는 바람에 옆에 서 있던 애기배 여인이 애기 떨어졌다고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렐루야를 요란하게 부르는 목사님이 이인구 목사님인데 그 교회 동강교회 가서 집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목사님을 그 호텔이나 어떤 장이나 그런 데에서 모시는 걸 그때는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서 강사가 가면 장로님 댁이나 권사님 댁이나 담임 목사님 서재나 그런 데에서 강사님이 한 주간 머물르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 동강교회는 이 강단 뒤에다가 방 2개를 드렸습니다. 하나는 여전도사님이 사시는 방이고 이 뒤에 한 방은 사찰집사가 사는 방입니다. 그런데 여전도사님이 사시는 방을 대배를 해서 그 방을 깨끗하게 수리를 하고 그리고 그 한 구택에다 샤워장을 만들어 가지고 강사님이 이제는 설교를 하고 땀이 나면 거기서 샤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해놓고 저를 거기에다가 강사실이라고 모셨습니다. 그 옆에 방에는 바로 한 40대 후반 되는 젊은 여자 남편 돌아가시고 아이들 2 데리고 교회에서 사찰 집사로 있는 여자 집사님이 그 옆에 방에 있습니다. 그런데 동광교회 권사님들이 그 사찰 집사를 얼마나 볶는지 몰라. 그냥 와서 사찰 집사 방문을 두드리면서 사찰 집사, 아이고 화장실 청소는 언제 한 거야? 이렇게 큰일 있을 때는 화장실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지 냄새가 진동해 화장실 청소해야 되겠어. 그러고 이 권사님이 지나가면 조금 있으면 어떤 권사가 또 와서 사찰 집사, 아이고 저 교육관 유리창이 깨졌어. 아이들 지나가다가 그 유리창 밟으면 깨진 유리창 밟으면 얼마나 다칠란데 그거 가서 치워놔야 돼요. 그러고 지나가면 또 어떤 권사가 또 와서 아이고 저 마당에 개똥이 저렇게 있어. 저거 왜 안 치워? 자기네 교회인데 그 넓은 곳 그 저희 젊은 여자 한 사람이 어떻게 다 간수를 하겠어? 개똥 삽으로 푹 퍼가지고 화단 좀 파가지고 거기다가 개똥 넣고 흙으로 묻어놓으면 안 되겠어? 그러고 그 유리창 깨진 거 그 빗자락으로 쓸고 그렇게 쓰레박에다 담아서 어디 좀 잘 간수해서 깨끗하게 치워놓으면 되지. 꼭 자기네는 입만 가지고 그 사찰집사 한 사람만 그렇게 볶거대. 그래서 옆에 방에서 들으니까 참 민망하더라. 어떤 때는 나가다 보면 문을 같이 열고 나와서 그 옆에 사찰집사도 같이 나오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깨를 내가 두드려주며 지인이 많으면 힘들지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도 꾹 참으면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러면서 어깨를 붙들고 기도를 해주면 눈물을 쭉 흘립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그 부흥집회가 토요일 날 새벽까지 집회를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얼마 후에 부흥강사들이 자기 교회도 봐야 되니까 토요일 날 새벽까지 해서는 안 되고 수요일 날 밤까지만 하자. 부흥강사 협의회에서 결의를 해서 수요일 날 밤까지 집회하는 걸로 이렇게 당겨졌는데, 그렇기 전에는 토요일 날 새벽까지 집회를 했어요. 그러고 새벽 예배 마치고 아침밥을 먹고 동대구역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그 새마을 열차, 9시 출발하는 새마을 열차를 타려고, 그래서 제 가방, 선물 보따리, 그래 여전대 회장, 또 전도사님, 청년회 회장, 담임 목사, 그렇게 해서 보따리 들고 쭉 지금 동대구역에 가려고 교회 마당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권사 한 분이 강사님 큰일 났어요. 왜요? 사찰집사 귀신 들어가세요. 머리를 산발하고 옷을 벗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가려고 하다가 다 들어가 보니까 사찰집사 방에 그냥 옷을 벗어서 던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붙들어가지고 권사님들이 옷을 입히고 앉혀놓고, 그리고 둘러앉아서 이제 귀신 내쫓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김아무개 사찰집사, 이 더러운 귀신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기 위해서 우리 잠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러고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그러면서 지금 쭉 둘러서 가지고 가운데 앉혀놓고 우리들이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그러면서 박수를 치고 지금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고 이 더러운 귀신아, 넌 눈깔이 멀었지? 이 딸은 예수의 피를 주고 예수 피를 주고 값 주고 사신 딸이여. 이 속에 예수의 피가 있어. 네가 눈깔이 멀어서 예수의 피가 있는 걸 모르고 여기 와서 집을 지려고? 이 눈깔 멀은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더니 요 문 열었는데 신발이 너불려 있는데 그 신발 위에 강아지 한 마리가 요렇게 하고 앉아서 우리 예배 드리는 걸 보다가 귀신 나가라 했더니 이 강아지가 깨갱 하더니 팔딱 뛰어가지고 그 옆에 연탄불이 파랗게 올라오는 연탄불에다가 머리를 콕 박고 이 강아지가 타 죽었어요. 그런데 그 김집사, 사찰집사 머리 풀어진 머리를 가다듬고 찢어져가지고 살이 나온 옷깃을 여비고 강사님 죄송해요. 그러고 정신이 들었더라고.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 중에 귀신이 나갈 때 그 여인에게로 들어갔냐? 표정 관리를 못했기 때문에 얼굴이 수심이 가득하고 걱정이 가득하고 염려가 가득하고 어깨가 늘어지고 폐절명같이 그러고 가기 때문에 그 많은 사람 중에 기쁘고 즐겁고 은혜 받고 그래가지고 나간 귀신이 그 사찰집사에게 들어갔어. 그러면 두 번째는 왜 강아지한테 들어갔느냐? 강아지는 아무것도 없이 맥사가리가 나가가지고서 눈을 멀뚱멀뚱하고 있으니까 그 강아지 속으로 들어갔어. 오늘 우리는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귀신은 사람 속을 못 봐요. 겉만 보지. 하나님은 속을 보시지만 귀신은 속을 못 보고 겉만 봐. 그래서 찬송을 불러도 당당하게 박수를 치면서 찬송을 부르면 귀신이 앞에서 은혜 받은 사람에게서 나가다가 가면서 보고 아이고 저건 뭘 받았는가 보네. 아이고 저건 크게 받았구먼. 그러고 넘어갑니다. 근데 수심 근심 걱정 폐전명처럼 어깨가 늘어지고 근심이 가득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귀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표정 관리를 잘해서 귀신이 다 나가면 천사가 수령들고 성령님이 오시고 시온의 대로가 열리고, 그러고서 이방인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고 만사가 형통해지니, 우리들이 복을 받으려면 내 얼굴 표정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일어나서 원래 얼굴에서 빛을 발하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